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도 더 찬양이 있길 바랍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사람들은 복을 받고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연신을 섬기면서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인류 역사가 그렇습니다. 태양을 섬기고 달을 섬기고 별들을 섬기고 또 산의 신령을 섬기고 바다의 용왕을 섬기고 어디 바위만 좀 신기한 것을 가서 빌고 그리고 선앙당에서 또 기둥을 빌면서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절대로 사람의 그 행불행은 자연신, 그것은 곧 사탄인데 거기 없습니다. 신명기 3장 15절에 하나님은 선포했습니다. 내가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주관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만이 생명이시요 복의 근원이시면서 또한 사망도 있고 화도 있다는데 그 기준이 뭐냐? 하나님을 믿을 때인 것입니다. 사람을 창조한 목적은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내 영광을 위해서 내가 창조한 데를 내게 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절로 그냥 떨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진 것입니다. 그분 하나님을 믿을 때 거기 법칙적으로 복이 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가정을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또 가문을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가정이란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와를 또 만드시고 나선 부부가 되게 하십니다. 그게 가정인 것입니다. 거기에 자녀들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또 장성해서 이제 분간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떠나서 또 각자 자기 집을 또 꾸리는데 그걸 가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 복을 주시고 가문에 복을 주시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의 3장 1절 3절에 보면은 지금 사울의 집과 다윗의 얘기 나오는데 사울의 가문, 다윗의 가문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울의 가문은 지금 화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가문이 좀 복이 있는 것입니다.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자는 것입니다. 저 오랫동안 전쟁은 7년간의 전쟁인데 사울은 이미 그 화를 당하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의 후손들, 가문이 계속 그 불행 속에 있고 화 속에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복을 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도 가문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들들 자녀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이 장성해서 또 독립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죽었어도 이스라엘은 지금 두 양진영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사울에게 남겨놓은 아들 하나 있었는데 이스보셋이 다른 신하들의 추대를 받고 하면서 그 10지파를 통치하고 있었고 다윗은 시글락에서 올라와서 그 유다를 또 함께한 베냐민을 함께한 두 지파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지파 사이에 그 10지파하고 두 지파 사이에 전쟁이 오랬는데 중요한 것은 사울의 집은 점점 망해가고 다윗의 집은 세월이 갈수록 좀 흥하였다는 것은 가문의 기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문의 행불행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도 중요하면 또 중요한 것은 후대에게 내려갈수록 우리는 화의 대가 아니라 복의 대물림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준은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 성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은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찾아오는 것입니다. 성경은 복이 내게 임한다고 그랬습니다. 복을 찾아가는 것은 종교행위인 것입니다. 범신론인 것입니다. 거기는 헛고생만하고 오히려 저주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만 살면은 그 말씀과 믿음대로 살면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안달나신 분인데 부모가 자녀를 잘 되게 하는 것처럼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선입감이 잘못됐습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에도 안 준다고, 하나님이 너무하시다고, 하나님 믿을 거 없다고.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그 화를 갖다 주는 말인지 혹시라도 그런 마음이나 생각이 있는 사람은 이번 예배 드릴 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마음 문이 열리고 믿음의 문이 열리고 하늘을 여는 축복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믿음만 성공하면 약속된 복을 다 주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믿음 실패하면은 가정도 화요 가문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합시다. 가정과 가문의 화. 오늘 가장 대표적인 게 첫 번째 가정인 아담인 것입니다. 아담의 믿음 실패 때문에 가정도 불행하고 저와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지금 다 아담의 가문인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인 것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해야 그 소선을 먹으리라 하시고 첫사람 아담을 만드시고 그에게 모든 축복을 대주셨습니다. 통치권을 주셨습니다.
만물의 영장인 것입니다. 사는 그 환경도 에덴, 글자 그대로 희락이라는 그런 동산에서 하나님이 하와를 또 함께 만들어서 부부가 되게 하셔서 가정을 이루시고 있는 거 없는 거 부족한 거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정말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담과 언약을 맺게 됐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이 동산의 모든 것은 내 임으로 해라. 그러나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면은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어떤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접근합니다. 하나님 그 웬만 넣어놓고 먹을 거 몰랐나 전제하셨는데 왜 그 범죄했냐 이렇게. 여러분, 그것은 자유의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노예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인격체로 만드셔서 선과 악을 그 사신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있으면 그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그 모든 복은 대를 내려서 가고 가정도 복 있고 가문도 복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웬 열입니까? 역사가 뒤바뀌는 순간인 것입니다. 이미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가 사탄과 마귀라는 명칭을 갖고 뱀 속에 들어가서 그걸 알기 때문에 아담에게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와에게 찾아가서 동산 혼자 거닐 때 그때가 참 중요합니다. 왜 아담에 간 것일까? 아담에 가면은 그 성공률이 얕습니다. 그러니까 하와에게 찾아가서 계속 유혹합니다. 은근히 떠보는 말이, 야, 정녕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 열매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것은 부정적인 의미를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아니야. 다 하지만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겠다. 먹는 날에는 성경은 반드시 죽으라고 했는 죽은다고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 벌써 이 말이 바꿔지는 것입니다. 하와는 계속 너는 안 죽는다. 너는 그거 먹으면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렇게 하는 것이다. 마귀가 미혹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 뱀이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를 미혹해서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한 믿음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라. 오늘 우리는 교훈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 뱀에게 역사했던 귀신, 그 왕 마귀와 사탄은 이곳에 와 있는 것입니다. 몰라서 그렇지, 눈이 안 보여서 그렇지 와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초창기 때 이용도 목사님 한 분이 계신데 굉장한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분은 귀신을 봤습니다. 창가에 앉아있고 누구한테 옆에 있고 그걸 듣고 있는 한국교회가 이단으로 정죄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좀 오래됐습니다만 그분의 신학을 다시 연구하자. 이단이 아니었거든요. 모르니까 자기가 체험하지 못했으니까 그 이단을 보는 것입니다. 귀신이 있습니다.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 아담을 공격하는데 하와를 통해서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하와가 먹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도 준 것입니다. 먹은 것입니다. 아이들이 언약 믿음이 실패했습니다. 두려움이 왔습니다. 수치가 생겼습니다. 정말 원래 사람은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옷이 필요 없습니다. 환경도 옷이 필요한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선과 악을 열매를 먹은 당시에 죄책감이 오고 죄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걸 원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도망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3장 8절에 아담을 불렀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평상시 는 예하고 나오던 아담인 것인데 도망가는 것입니다. 도망간들 하나님 손에서 어디 피해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에 제가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네가 왜 두려웠냐? 내가 먹지 말라고 한 열매를 먹었느냐? 예, 하나님이 만들어준 하와가 먹어서 먹었습니다. 하와에게 너네 먹었느냐? 뱀이 와서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책임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이 원죄를 지은 인간은 영적인 관계가 하나님과 떨어진 것입니다. 그걸 사망이라고 합니다. 영적 사망. 그러면서 마귀에게 잡히게 된 것입니다. 마귀 포로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인류의 원조인 아담 가문의 불행이 찾아온 것이고 화가 찾아온 것인데 중요한 것은 그들뿐만 아니라 후손에게까지 내려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아담의 가문인 것입니다. 무슨 황인종이고 백인종이고 흑인종이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아담은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모든 자들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불행 속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죄인의 상태로 태어나는 것이고 마귀의 포로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로마서 1장 21절 이하에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며 스스로 지혜에 있다는 우준한 자가 되어서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동물의 형상의 우상으로 바꿔 섬기는 자라는 것입니다. 모든 아담의 후손 그 가문들은 지금 우상 숭배하면서 귀신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중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예수 믿게 된 것입니다. 이런 언약 믿음의 실패는 모든 불행을 시작하는 출발점이 되고 저주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와에게는 잉태의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남편의 지배를 받아야 되시며, 오늘 예수님 안에서 해방됐으니까 망정 이제 지구를 한번 보십시오. 복음이 없는 것에는 지금도 여성이 얼마나 비하되고 그리고 신분이 얼마나 천하게 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과거에 조선조 때라든지 얼마나 여자가 비천한 대우를 받았습니까? 그것이 거기서 온 것입니다. 아담에게는 또 저주했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땅도 저주를 받았은즉 땅에서 나는 그 식물을 얻기 위해서 이제부터는 고생해야 먹게 살 거다. 이마에서 땀이 흐르도록 고생해야. 그래서 오늘도 직장 생활하거나 장사하거나 생활할 때 그렇게 수고하고 괴로워 그 가문에 화가 내려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너는 흙에서 샀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사형 선고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엄밀히 말하면 태어날 때 생명으로 살려고 태어났지만은 걔는 죽음을 전제하고 태어났기 때문에 산게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내세는 그 마귀와 함께 영원한 지옥 불문에서 그 아담의 가문으로 태어난 인간들은 다 거기 저주받는 겁니다. 영원한 화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이 인간의 언약 믿음에 실패해서 건질 수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아담의 가문에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의 가문을 예정하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을 믿으면 언약 믿음에 실패한 저주와서 해벌하는데 바로 사도행전 16장 31절 2절인 것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려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하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 내 집안, 즉 가정과 가문이 구원받는다. 그가 누구길래 예수를 믿어야 되는, 그 예수님이 누구길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이 인생의 복음인 것입니다. 언약 믿음의 실패는 후손까지 대대로 망하고 지옥 가는데 그 언약 믿음의 실패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사람이 되어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게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3년 만에 살아나셔서 마귀 포로인 우리를 해방시켰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3장 18절에 의인께서 불의한 자를 위해 대신 죽으신 것은 불의한 자들을 하나님께 인도하시라 길을 열어줬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해서 선지자의 사역과 제사장 왕의 사역이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분 영접하면 아담이 실패했던 언약 믿음은 회복이 돼서 이제 구원되는 것이 뿐만 아니라 그 에덴에 바로 실체된 낙원과 함께 우리 천국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우리는 다시금 과거의 그런 가문의 저주나 그리고 가지가지 불행 속에 묻혀있지 마시고 오늘 그 결론만 붙잡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나머지 것도 해결되는 걸 믿으시면서 그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렇게 복을 받고 가문도 행복하게 된 그런 가정들이 왜 화를 받고 가문까지 화를 당하냐면 오늘 60만 명에서 뽑혔던 12명 그 중에 10명은 바로 그 정탐 믿음 이걸 우리는 환경 믿음이었는데 그 믿음에 실패했기 때문에 가문도 화가 받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36, 37입니다.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해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오늘 우리에게 그 교훈이고 거울인 것입니다. 지금 애굽에서 해방받고 적과 꿀르는 가나안 땅을 가고 있는데 광야에 있을 동안 저들은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한 것입니다. 아무나 모집한 게 아닙니다. 선택받았습니다. 12지파인데 지파마다 한 사람을 대표로 뽑았습니다. 60만 명인데 그중에 12사람인 것입니다. 뭐 키재고로 선택했겠습니까? 인물 보고 선택했겠습니까? 학벌 보고 선택했 아닙니다. 믿음 보고. 믿음을 보고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야 될 가나안 땅에 대해서 먼저 좀 정탐하고 오라는 것입니다. 기간은 40일로 주었습니다. 그들이 그 유대 땅 넓은 땅이 아니거든요. 곳곳이 다니면서 함께 다니면서 정확하게 그 지형지물이라든지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의 상태라든지 그걸 정탐하고 40일 만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12명인데 양갈로 나누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10명과 2명, 10명은 어떻게 보고 왔냐면 그 땅은 과연 적과 끓이는 땅이 맞더라. 하지만 그 땅 사람들은 강하고 거민들, 아낙자손들이고 성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우리는 거기다 비하면 메뚜기 같은 존재여서 그 땅을 갈 수가 없다. 가면 우리 사람이 다 죽는다.
이렇게 불신앙적인 복을 한 것입니다. 이 정탐꾼의 그런 정탐의 믿음 실패. 그런데 두 사람은 그들 말이 맞지만 그들의 신은 떠났고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저들 우리의 밥이다. 가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10명의 복을 듣고 백성들이 다 밤새도록 통곡하며 울면서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이 말하는 것을 저자들은 저기 잘못하는 거다 해가지고 돌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 영광이 딱 나타나서 막아줬는데 뭘 말하고 싶었냐면 저들의 정탐한 사실은 맞습니다. 뭐가 실패했냐? 믿음이 실패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문제 없을 때는 하나님 인정합니다. 그러나 문제만 만나면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가 갈등하기 시작하고 의심이 들어오고 그때를 놓칠 때가 사탄은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던 사람이 넘어지면서 그 믿음 실패하는 걸 보면 정말로 부모가 자식 주는 걸 보면서 얼마나 슬퍼하는 것처럼 전 목회자이기 때문에 성도들 믿음이 날로 건강해지고 장쌍만 기쁘지만은 수질병도 병 들어가면서 이거보다 더 가슴 아픈 일이 없습니다. 밥맛도 없고 살 의욕도 없고 잘못하면 나까지 시편 42편에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어찌 너는 내 안에서 낭망하며 불안하느냐. 너는 대자 하나님을 바라보라. 나는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 말씀 붙잡고 간신히 이기지만 그러나 성도들이 넘어지는 걸 보면 너무 가슴 아프다. 하물며 하나님 어떡하겠습니까? 10명의 그런 악평의 불신앙의 복을 들은 백성들은 이게 기회다 싶었다는지 민수기 14장 1절 이하부터 밤새도 통곡하며 이럴 줄 알았으면 우리가 애굽에 그냥 있을걸. 이곳까지 와가지고 가지 못할 땅 여기서 고생하며 여기서 이렇게 굶질 필요가 있느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믿음으로 보고한 두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이런 상황의 그 현실은 지금도 존재합니다. 우리는 천국 가기까지 사도행전 7장 38절에 이곳을 광야교회라고 했습니다. 광야는 살기 어렵습니다. 광야는 어떤 생존의 그 의미가 없습니다. 겨우겨우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데 낮에는 폭염이요 밤에는 극광하는 기온 때문에 못 삽니다. 뱀과 전갈이 득실거리고 근데 왜 그랬는가? 신명기 8장 1절 보면은 하나님이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사 이런 환경에도 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알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8장 16절에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십니다. 그 환경 속에서 믿음을 지킨 사람에게 마침내 복을 주려 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가나안 땅에 목적지를 두고 했을 때 그 두 사람처럼 그렇게 보고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현실은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을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도와주시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10명은 그거를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정확하게 그 가나안 땅에 부정적인 얘기만 다 와가지고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2명은 딴 데 갔다 왔나요? 2명도 똑같이 12명 같이 생겼습니다. 그럼 2명은 뭐가 있습니까? 임마누엘이 있던 것입니다. 이런 환경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증거는 많이 체험했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 10가지 재앙이 올 때도 체험했으며 홍해바다를 갈라놓을 때 체험했으며 새벽이면은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그리고 때로는 메추라기도 갖다 주고 뭐 먹을 거 마실 거 가려운 데를 그것처럼 다 보살펴 주는 것을 다 체험했던 사람들인데 막상 그런 환경만 하니까 그런 거 다 없어져 버리고 그 귀신이 다 가려먹는 거예요. 지워버리는 거예요. 우리 은혜를 잊지 마셔야 됩니다. 오늘까지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거 은혜인 것입니다. 내 가정도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은혜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 실패해서 정탐 믿음 실패해서 환경 믿음 실패해서 그날에 그들은 즉사했습니다. 재앙으로 공개 채용당했습니다. 그 가문들은 어떻게 했어요? 가족들은 얼굴을 못 두고 사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에서 따돌림 당하는 것입니다. 가문은 안 죽었어도 그 후손들은 물론 그들도 광야 생활하다 죽었습니다만 그러나 얼마나 그 조롱거리고 그런 가문인 것입니다. 과거에 역사적으로 공과가 닳지만은 공산당이 쳐들어왔을 때 공산당에 부역했다고 해서 인민군들이 철수한 다음에 전쟁 끝난 다음에 그들 가족들을 오히려 복수한다고
동네 사람끼리 살생해 버린 지 많습니다. 저자의 아비가 과거에 우리를 이렇게 했다고 해요. 얼마나 그 동네도 온선익이 있습니다. 그런 가문이 된 것 한 것입니다. 오늘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은 절대로 믿음을 도와주고 믿을 만한 그러한 은혜를 갖다 주는 환경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그동안 잘 믿던 믿음 가지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코로나19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넘어졌겠습니까? 믿음이. 이보다 더 큰 재앙이 또 온다는 말입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그 전쟁 때문에 오는 경제 이탈이 큽니다. 정말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피부적으로. 당장 생활고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 갈수록 믿음 생활도 교회 생활도 갈등의 연속이고 그리고 문제가 많은 것으로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럴 때가 되겠습니까?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믿음의 정체성을 붙잡고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은 20냥의 노예가 되어서 애고로 팔려갔습니다. 절 받기는커녕 절 받는 꿈 얘기했다가 노예로 팔려가서 아침 일어나마자 절하는 신사가 되었습니다. 쇠고랑 자고 일하는 노예 신사가 되었습니다. 그 환경 속에서도 요셉은 꿈을 잊지 않은 것입니다. 11곡 땅이 나에게 절한 꿈, 11별 그리고 해와 달이 나에게 절한 별, 그 꿈은 하나님의 언약인 것입니다. 비전이고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그 꿈을 붙잡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환경 속에서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는 가정 총무가 됐다가 그리고 감옥이었다가 감옥에서도 총무가 됐다가 나중에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그 놀라운 축복의 영광을 받게 된 것은 과정은 그 연단 속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 재산이 다 없어지고 침난 3녀 전 자식이 다 죽고 건강하고 착한 애들이 그리고 자기마저 전신악청에서 죽게 됐던 욥이 때로는 탄식했습니다. 욥기 3장 25절에 내가 평소에 불안하고 두려워하던 것이 내게 미쳤구나. 오늘 생각에 조심하십시오. 생각 속에 불안한 거, 두려워한 것이 현실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생각 속에 기쁨이 있어야 되고 생각 속에 아무리 위기고 절망 같을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소망을 깨게 되고 하나님 때문에 꿈을 가지고 있으면 이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넋두리 같은 하다가 그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서 23장 10절에서 고백한 것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나를 불 가운데 넣어서 끄덕게 하시는 것이라 정금이 되어 나오게 하시리라 하십니다. 앞에 봐도 하나님 안 계시고 뒤에 봐도 안 계시고 좌우 바라봐도 하나님 안 계신데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했습니다. 6기 42장에 재산도 갑절, 자식도 갑절, 건강도 갑절. 할렐루야. 우리에게 환경이 절망적일 때 인내하고 복받는 모데케스로 야고보서 5장 1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광야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현실에 속지 마십시오.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냥 이를 악물고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견뎌내면 전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환경 때 믿음 실패하지 마시고 오히려 역설적 환경 때 믿음 성공해서 전화회복 천천호의 축복을 체험하기 위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렇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특별한 은총을 받았던 엘리가 믿음 실패해서 그 자신도 화가 받고 가문이 화가 받은 사무엘상 2장 33, 34절인 것입니다.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네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리와 피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들이 당한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하나님은 참 서운해 하셨어요.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이 배신하면 그거 더 진도하겠는 것처럼 엘리를 불러서 말씀했습니다. 내 조상이 애굽에 있을 때 내가 내 조상을 택해서 엘리의 조상은 레위입니다. 레위가 그래서 레위 지파로 제장되는데 다른 지파보다 가장 내 곁에서 봉사하게 하려고 제상에 그 직분을 주어서 백성들이 드리는 제물로 살찌게 하고 먹게 했고 네 끝까지 제상으로 이렇게 오게 했는데 너는 어째서 네 아들이 제사를 멸시하는 것을 방관하느냐는 것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상의 아들들이었지만은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고 얘기했고 저들은 그렇기 때문에 제사를 멸시하는데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러 제물을 가져오면 살찐 거 있으면 먼저 저들이 빼내서 먹고 심지어는 회막문에서 봉사하는 여인들을 동침했습니다. 이것이 생각해 보면은 그 당시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게 아닙니다. 바늘도둑이 소속이 된다고 성장 과정서부터 저들은 예배를 멸시한 것입니다. 그 제사는 오늘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엘리는 제사장인데
그것들을 책망하고 징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모습이 우리 가정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밖에 아들이니까 얼마나 금이하고 깁니다. 사랑으로 간섭하고 사랑으로 보호한다 하지만은 정작 자녀에게는 그게 노예생활 같은 것입니다. 부모들은 잘못된 그 가정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내 자식이니까 내가 지켜주고 내가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이고 상급이지 내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난 하나님의 바로 형상인 것입니다. 이런 개념을 접근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오냐오냐 킵니다. 더군다나 금이하고 키면서 말 안 들어도 그냥 둡니다. 애들이니까 더 그렇지. 그게 자식을 망하게 한다는 걸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없는 부모는 나쁜 자식을 만드는 것입니다. 히브리 10장 7절 8절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보다 징계하여 책망하시나니 징계와 책망이 없으면 사생하여 버림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부모가 노엽게 애들을 때리고 굿다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잘못했을 때는 따끔하게 잘못했다고 알려주면서 키워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엘리는. 그걸 하나님은 굉장히 서운했습니다. 내가 내 조상 때부터 이런 은혜를 내게 베풀었지만 너 집안에 너는 어째서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기느냐? 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내게 드리는 제사를 멸시해서 그 같은 죄를 범하겠느냐? 나는 내가 결단코 너에게 말하겠다. 너의 조상 때 약속했던 것 그만두겠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나도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이고 나를 멸시한 자를 내가 경멸히 기리라. 그래놓고는 그 엘리에게도 저주하고 가문에 저주하는데 이제 내 집에는 노인이 없을 것이다. 단명제약인 것입니다. 설령 살아있는 자가 있을지라도 내 눈에 슬픔을 갖다 죽을 것이다. 자식에게 위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집에 복을 내릴 때 너희 집안에는 재앙이 올 것이다. 증표로 두 아들이 한 날에 죽을 것이다. 2장이 그렇게 했는데 사무엘상 4장에 가보면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전쟁이 벌어졌는데 두 아들이 그날 즉사했습니다.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전쟁터에서. 그 엘리는 거석이 듣다가 의자에 앉았었는데 충격받아 넘어져서 목이 부러졌습니다. 그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며느리 애 하나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가난대가 내려가는데 다른 집에 복받을 저주가 오니까 이 집 딸 때면서 구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 역사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또 예배 실패하는 사람에게는 예배 믿음 실패하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복이 없습니다. 예배를 생명 걸고 드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히브리 11장 4절처럼 돼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하십니다. 지금 아벨과 가인이 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우리가 아무렇게나 들어 하나님 받으신다고 하면 큰 오해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철두철미하게 받으실 예배만 받으시는지 몸이 앉아있다고 그게 합당치 않은 예배가 되면 안 받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몸은 와 있지 않습니까? 마음도 여기 있어야 됩니다. 믿음도 여기 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은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신다고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찬양을 드려도 그게 생명 있는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드려도 외우는 기도가 아니라 진짜 진정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예물을 드려도 아까운 것이 아니라 드려도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산 제사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가인은 믿음이 없이 드렸습니다. 창세기에서는 그 얘기 안 했습니다. 히브리 11장에 와서 그 얘기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은 오늘 수요일 날 좀 배우지만 성경학 신학 반해주지만은 나눠져 있지 않습니다. 구약은 예표고 신약은 성취인 것입니다. 이제 아벨의 제사가 하나님께 받으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분노한 가인은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아벨은 순교했습니다. 그게 개죽음당한 게 아닙니다. 순교의 피가 순교의 시조가 된 것입니다. 가인은 살인의 시조가 되고 아벨은 순교의 시가 되고 오늘 조언이 아벨의 혈통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 아담의 가문인데 우리는 아벨의 가문으로 바꿔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의 가문으로 바꿔진 것입니다. 예배를 목숨 걸고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에 에베네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좋은 성경 규지라고 어떤 액자도 써있고 어떤지 말하면 막 외우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그 배경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엘리상 때 영적인 그런 타락과 함께 백성들의 신앙이 다 타락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사무엘을 세우셔서 영적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런 중에 너희들이 진정 여호와를 숨기려거든 미스바라 모여라. 그동안에 번제다운 번제를 제대로 드리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의 성회를 열자. 번제를 드리자. 백성들이 몰려왔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블레셋 군대가 저들이 신앙적으로 회개하고 저게 결집하면 우리가 지금 저들을 총통했는데 우리에게 오히려 전쟁에 불리할 수 있다. 지금 비무장한 예배드리러 온 백성들에게서 철기병사로 무장된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두려웠습니다. 그동안도 그들의 침략을 받고 있고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야 꼼짝을 죽었구나. 그때 사무엘이 외쳤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자. 백성들과 함께 당신은 그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사무엘은 그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백성들이 함께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성회를 열고 있는데 저들이 산 꼭대기로 올라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레를 발했습니다. 하나님은 시시하게 칼이나 활로 창으로 죽지 않습니다. 자연의 무기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큰 우레 소리를 바라면서 지진이 일어나면서 저들이 정신이 혼미케 했습니다. 앞이 뭐 안 보입니다. 앞이 적 같습니다. 저들끼리 찌르고 저들끼리 죽이고 그렇게 생존한 자가 남아있을 때 그때 제사 다 끝나고 함성 지르고 내려가던 백성들이 승기를 잡았으니까 그 내려가서 다 죽이고 그동안에 빼앗겼던 성읍 다들 되찾고 그래서 돌 기념비가 에베네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성공하면 에베네셀인 것입니다. 이렇다고 빠지고 저렇다고 빠지고 주일날은 딴짓 하지 마십시오. 안식일날은 만나가 내리지 않습니다. 안식일날 말고 다른 날은 그날 먹을 거 그날로 끝납니다. 모아놓으면 썩습니다. 근데 금요일날은 안식일날 것까지 모아놔도 안 썩습니다. 여러분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손발 닳도록 아침부터 저녁까지 쌩뻑이지 고생해도 하나님이 문 닫으면 소용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안 믿는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건 뭐 소용없습니다. 안 믿는 사람이 복 받았다고요? 예수 안 믿는데 재벌 총수가도 대통령 했다고 저주입니다. 예수 없이 하나님 없이 출세하고 갖고 있는 것은 저주라니까요. 오늘 정확하게 드려야 하십니다. 신앙은 인정 갖고 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 명목교 성도들이 주일 성소를 목숨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간 생활도 믿음 생활을 예배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성수할 뿐만 아니라 날마다 아침에 드리는 새벽 예배와 또 수요일 예배와 그리고 목장 예배와 모든 예배 시스템에 동참하셔야 돼요. 아멘. 바쁜데요. 그럼 바쁘게 살아서 복 받습니까? 그동안에 그렇게 살았는데 복 받았습니까? 왜 고치지 않습니까? 이제는 바꿔줘야 한다니까요. 솔로몬 왕은 부족한 게 없습니다. 왕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열왕기상 3장에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일천번제를 마치는 날 하나님이 솔로몬이 찾아왔습니다. 솔로몬아, 내가 네게 뭘 줄 거야? 내게 구하라. 자기가 하나님 앞에 막 빌고 구하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구하지 않고 일천번제 드리는데 온몸을 쏟았던 것입니다. 1천마리 양을 잡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정성적으로 보통 예배는 희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동물을 희생시킨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희생된 은혜 때문에 그냥 몸만 가지고 나왔습니다. 믿음 갖고 나왔습니다. 예배는 굉장한 희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구한 지혜 달라니까 지혜도 줄 뿐만 아니라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부귀영광을 줄 텐데 전무한 부귀영광이라. 할렐루야. 예배 성공하면 복이 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예배 성공을 가르쳐야 됩니다. 주일학교가 안 모이는 거예요. 부모가 안 나오니까 자기도 안 나오지 뭐. 그 부모 어떡하려고. 그 화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태가 내려가는데 여러분 믿음은 태가 물만지만 화와 복은 대물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주는 기대하셔야 됩니다. 가정과 가문의 복. 왜 화를 먼저 얘기했냐? 화를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이는 절대로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지라도 이 땅에 사는 동안 반드시 믿음 성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 성공하면 그 예배 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속에 간증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가정과 가문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는 본문인데 이 사울왕은 믿음 실패했다가 자기도 저주받고 가문도 저주한 것입니다. 우리 3장 1절. 사울의 집과 다윗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했습니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울은 이스라엘 왕이 없을 때
첫 번째 왕이 된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왜 그가 하나님께 선택받았을까? 물론 키가 커요. 다른 사람보다 목 하나 더 있어요. 키 때문에 선택받은 게 아닙니다. 그 사울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암나귀가 잊어버렸는데 3일까지 찾아도 찾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사환한테 야, 아버지가 암나귀 걱정하는 거 우리 걱정하겠다. 돌아가자. 그때 이 사환이 참 사람이 그게 중요한 겁니다. 옆에 누가 있는가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완전치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조언할 사람이 있으면 참 좋습니다. 신부는 종이었지만 아이고 주인님 이 근처에 하나님의 사람이 계신데 그분께 가서 물으면 알려주시겠습니다. 사방에서 해외에서도 전화가 옵니다. 저는 확실하게 대답해 줍니다. 그리스도면 됩니다. 예수님이 그러십니다. 답을 얻고 있습니다. 이 사환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안에 되는 것입니다. 아니, 암나귀 잊어버렸는데 어떻게 하나님 사람이 가면 되느냐? 안 따졌습니다. 근데 사울은 그런데 내가 돈이 없지 않냐? 예물이 없지 않냐? 어떻게 빈손을 들고 가느냐? 하나님이 나올 때 예물을 가져오는 건 지극히 좋은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게 한 세겔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 가지고 바로 하나님 사람은 사무엘 선지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감동 줬습니다. 이 사람이 장차 왕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사무엘을 쫄라댑니다. 저 이방 나라도 왕이 있는데 우리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왕은 하나님이 왕이신데 저들은 사람의 왕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냥 저들 마음대로 해라 해서 허락받는데 이 사울이 들어오니까 이 사람이 예를 갖추는 것입니다. 사울이 놀랬죠. 왜 이런가? 내가 앞으로 왕이 될 것이다. 기름 부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선택된 왕이 됐는데 이 사람이 점점 변질돼 가요. 사람이 변화가 돼야지. 변질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변화해야 새 사람 되어야 되는데 예수 믿어도 여전히 옛날 모습 그대로 있고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술, 담배 먹고 있고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주의, 쾌락주의에 빠져 있고 예수 믿어도 돈하고 언제까지 그렇게 될래? 해봐야 대도 안 해요. 그거 딱 쌍에다 묻어놓고 먼저 그 나라하고 일을 구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사울이 왕 됐을 때 하나님이 명령을 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제일 먼저 이스라엘을 공격한 족속이 아말렉 족속인데 하나님은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면은 내 자식을 누가 때렸어. 그럼 부모가 좋은 감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사랑 안에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공의의 법칙 속에서 저 많은 종족이 있는데 저 종족을 멸해라. 어린아이, 노인, 남녀, 동물까지도 생명에 다 죽여버리라. 이 사울왕이 그 하나님 명령을 받고 출전했습니다. 그런데 가서 좋은 건 다 가지고 왔어요. 특별히 그 아말렉 왕 아각을 포로 잡아서 지가 생생 내려고 또 양떼, 소떼를 끌고 왔어요. 사무엘이 와보니까 그래요. 왕이 무슨 일 했습니까? 사실 이만저만 해서 나는 그냥 다 죽이려고 했는데 저 백성들이, 저 부하들이 이렇게 핑계내요.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15장 22절 23절이었습니다. 왕이여,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지 않냐고 순종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순종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제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사와 순종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 세운 것을 후회하십니다. 왕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 버렸다고 하고 하나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리셨나이다. 아니, 사울은 그냥 불순종해서 하나님 안 버렸어요. 매달렸어. 내가 잘못했다고 소용없었어요. 그만큼 그 불순종의 그 행위가 악한 겁니다. 순종 믿음이 실패한 거죠. 그래서 그가 전쟁터에 나갔을 때 길보아 전투라고 유명한 전투인데 세 아들은 자기 앞에서 무참히 죽임당하는 보았고 자기도 적군에게 쫓기는 신사가 되어서 마지막 그래도 진앙 양심이 있었던지 그 호위병한테 저 할례 받지 못한 자들한테 죽는 것보다 네가 날 죽여라. 근데 어떻게 그 호위병이 왕을 죽일 수 있습니까? 못 죽이고 있으니까 조금 따라와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땅에다 칼 꽂고 자살했어요. 그 끝난 것이 아니잖아요. 사울의 집은 약했다고 말은 그의 후손들은 다 멸문제가 되고 왕지파가 무너졌습니다. 유다 지파로 넘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이스보셋도 나중에 살해당합니다. 부하단에 살해당하고 그리고 열 지파가 독립됐었는데 다윗은 통일 왕국의 왕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아는 것도 많고 오랫동안 믿었기 때문에 경험도 많다지만 중요한 거 놓치지 말 거 순종.
신명기 28장 6절도 하나님이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했습니다. 복을 우리가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조건이 뭡니까? 순종.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면 내게 미치리니 내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명의 소생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고 내 광주리와 떡방구들이 복을 받을 것이고 내가 들어가도 복고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싹 바꿔서 28장 15절에 내가 막 여호와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성읍에서도 저주, 들에서도 저주, 내 몸의 소생, 내 우양의 새끼, 짐승 다 저주, 떡방구리 다 저주, 들어가다 저주. 이런 갈라치기 하는 거예요. 순종이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 그래서 예수님도 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했어요. 여러분 시간은 흘러가고 세월은 갑니다. 여기는 다 지나가는 과정입니다. 우리 바쁜 시간에 모이기 피하는 이 만약 때 모였는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간 성령이 역사하실 때 감동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건 뭔가 잘 보셔야 돼요. 그거 고쳐야 축복의 통이 열립니다. 그거 고쳐야 가문이 복을 받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반드시 그 법칙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네 가지가 가질 수 있는 네 가지만 함께하게 뭉쳐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은혜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끝까지 지키는 거, 언약 믿음을 지키는 거, 예수 영접하면 그 믿음 말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 가운데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믿음 실패하지 않는 환경 승리하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과정에서도 예배 성공하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도 핑계대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하면 아멘하고 순종한 믿음 가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방법이 뭔가? 첫 번째로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을 바르게 알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5, 16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게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요. 저 말씀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요? 모든 것의 기초입니다. 모든 것의 반석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믿으면 믿음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제사장 왕 선자인 것입니다. 인간이 아담감으로 태어난 인간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저런 동물의 제물로 드는 제사장이 필요하지 않고 사람의 죄가 없는 사람이 필요해서 하는 제사장인데 그분은 여자의 옷은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리스도는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또 죽어야 될 그런 목숨으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영원히 영생하는 몸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참 선자가 되셔서 그분 마음에 영접했으면 그 믿음 가지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알았다면 그 영접이라는 과정이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인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었습니다. 믿음하면은 좀 추상적입니다. 영접하면 좀 실상적으로 와 있습니다. 영접과 믿음은 카이라는 그 언어로 연결시키는데 동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로마서 8장 28절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도 부르심을 지은 자. 이 연결성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뜻대로 부르심을 주면 같이 연결해 보십시오. 의미가 더 돋보이는 것입니다. 영접과 믿음을 같이 연결하십시오.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걸 말합니다. 반드시 우리 자녀들을 말 배울 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얘기해주고 가르쳐주고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해주고 영접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 우리 애는 고등학교 때까지 잘 믿었는데 군대 가서 안 믿습니다. 잘 믿은 게 아니에요. 장동아리 뚜껑 닫아놓으면 100mm 피고 와도 뚜껑알이 불안을 만들어갑니다. 마음문이 닫혀 있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그 안에 계실 수 있습니까? 마음을 열고 예수를 영접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믿었다고 부모들 때문에 자식 믿습니까? 잘못된 교회를 속지 마십시오. 모태신앙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사상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갔습니까? 모태신앙 때문에. 내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인과의 만남인 것입니다. 아멘. 복과 화는 대물림 돼요. 믿음은 대물림 안 돼요. 귀신은 대물림 돼요. 부모에게 귀신이었으면 자식이 가는 거예요. 믿음은 대물림이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바르게 예수님을 알려주고 교회 교육 갖고 다 안 돼요. 가정에서 밥상머리에서부터 늘 생활하는 가운데 이게 자녀가 잘 되는 길입니다. 가문이 잘 되는 길입니다. 이거 빼놓고 쫄랑쫄랑 들고 다니면서 교회 다니는데
애들 주일학교도 안 다니다가 저기 중학교만 아주 관두지 않습니까? 와서 졸고 있지 않습니까? 영접이 안 됐어요. 영접이 안 됐어요. 믿는 척하고 있지. 절대로 속에서는 아마 비웃을 겁니다. 나 안 믿는 될 겁니다. 학생도 혹시라도 영접 안 돼서 영접하시고 열심히 돼야 됩니다. 맨날 교회만 다니면 뭐합니까? 졸고 있고 하품하고 앉았고 영적 문제 그냥 가지고 있는데 도대체 진단도 안 되고 치유도 안 되고 어떡합니까?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진단받으셔야 됩니다. 저는 사심으로 설교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대중 놓고 설교하지 누구 한 사람 놓고 설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이 끈질긴 악연의 대물림을 끊어버려야 되지. 지난주에 전 돌아갔더니 무당이 목사님은 조상도 없냐고 하더라고요. 다 우리가 조상덕에 목사하는데 처음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직설법을 못 썼습니다. 다음날 한 번 또 가야 되는데 속에서 그의 조상이라 왼수다 내 원수. 자기들은 게 조상인 줄 알고 있어요. 조상이라 왼수다. 당신 조상을 그렇게 망친 왼수다 이게. 그 말이 10개 나오는데 다음 연락 안 했어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가문에 흐르는 저주, 가문의 화 안 곱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 예수를 영접하고 자녀들에게 잘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줘서 영접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자식 갖고 너무 벌벌 떨지 마시고 그 귀신 역사입니다. 무당들이 자식 받는다니까 자기가 받는 거에게 속았습니다. 그럼 됐습니까? 보도관 보십시오. 나한테 항상 그 얘기했습니다. 자식 때 받았다고. 자식 딸 가서 결혼하고 5년 만에 이혼당하고 옆에다가 살았어요. 무당은 지금 팔부러져 있는 거예요. 해결 없습니다. 영접이 확실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 계십니까? 그를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게 세 번째인 것입니다. 그 믿음의 그 바른 믿음을 날마다 누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 2장 46, 47절인 것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갖춰 성경의 힘을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덕이 하시니라. 대개 보니까 첫 번째, 두 번째는 됐어요. 세 번째 와서 넘어지는 거예요. 믿음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은 복음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어도 맨 근심 걱정 누리고 불안 초전 누리고 내일에 대해서 그렇게 예민하게들 그게 속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었습니다. 하나님 아들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많습니다만은 핵심적인 일구가 되었습니다. 먼저 구원의 복, 할렐루야. 아담 가문이 끝났습니다. 두 번째는 신분의 복, 영접하는 자 하나님 자녀. 세 번째는 임마누엘의 복, 마태복음 1장 23절에 우리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가 승리의 복, 요한일서 5장 4절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 세상을 이긴 것은 너희 믿음이니라. 세상 수없이 많은 화났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환난을 안 당하는 게 이기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권세의 복, 사람 다 죽으면 음부 갔다 지옥 가야 되는데 음부권세가 너를 이제 못하리라. 우리는 음부권세를 깨뜨렸습니다. 예수님이 깨뜨려 놨습니다. 우리는 낙원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섯 번째가 요한 3서 2절에 범사가 잘 것이다. 비전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운 분들은 영혼 잘 된 확신 가지고 비전 가지시면 어느 날 시간표가 오는 것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가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리는 게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예배 드리면서 누리고 기도하면서 누리고 봉사, 감사 이렇게 하면 누리고 전도하며 누리는 것인데 이게 초대교회 날마다 했던 거죠. 오늘 교회는 이걸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실제 체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하게 되는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네 번째로 이 믿음을 실패하게 하는 주범이 있습니다. 원수마귀를 결박해야 되고요. 베드로 5장 8절 9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물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 형들도 독이라는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저 말씀을 불신자에게 준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베드로전서 써졌을 때는 1세기 때 가장 기독교인들이 핍박받을 때 목숨 걸고 예수 믿을 때 저 말한 것입니다. 흩어진 디아스포라들한테 격려하면서 근신해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르사자가 삼킬 자를 찾는 것처럼 두루 헤매고 있느니 너는 믿음을 굳건하게 그를 대적해라. 이는 세상에 있는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압니다. 예수 믿는 형제들은 이 땅에 있는 동안 마귀처럼 공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내려다 보니까 421장 찬송을 들었습니다. 너 시험을 당할 때 그 범죄치 말라고 하는 그 찬송 들었습니다. 참 좋은 찬송입니다. 여러분 시험을 다 당하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왕 대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언약 믿음을 실패하게 하는 사탄아, 그 환경 믿음을 실패하게 하는 사탄아, 예배 믿음을 실패하게 하는 사탄아, 순종 믿음을 실패하게 하는 사탄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저기서 물러갈지어다 선포하시면
그 사탄 떠나간 데에는 좋은 회복이 있는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 예수 믿는 매력이 거기 있는 거예요, 이게. 이번 주간에 산 증인들 되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시겠어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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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이처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 아들 믿게 하셔서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믿음 생활 성공하게 하시면서 그 축복을 누리는 중에 원수 마귀를 대적하는 일에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이 시간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